제가 새벽을 귀히 여기고 또 새벽을 함께 깨우는 분들과 이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서 저는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봅니다. 새벽기도 개근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또 이런 상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새벽의 상품은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작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주게 사기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 방에 하나 벽에 붙어 있을 때에 제가 이 넥타이 대신 이거 잘 쓰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것이 대단히 형식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옛날의 어른도 의관정제를 단정히 하고 다녀야 그 생각과 행실이 바르다고 하듯이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올해 마지막 보내는 날 아닙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오늘 송구영신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옛날엔 새벽마다 북청물장수들이 있었고 새벽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 소리보다 그 사람들의 그 물건 파는 소리가 먼저 들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저렇게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아침을 새벽을 저들보다 먼저 깨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기도 소리보다 그의 외침이 먼저 들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내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여 낼 수 있는 경건함, 이런 것들이 새해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 특세를 인도하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최고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곧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선을 넘어와서 두 번째 만난 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1000번째의 제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1000번째 드린 그날 저녁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뭘 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물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는가.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받았을 때 그 믿음에 놀라시던 예수님, 종의 치료를 부탁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라시던 그 예수님, 언제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겠는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좋은 면에서 놀래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나중에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밋밋한 삶을 살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제 우리는 약속 위에서 평생을 살았던 갈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과 똑같이 내가 싸움이나 출입이나 싸움에 여전하니 나로 하여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셉은 어떤 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땅을 보고 45년 동안 85세가 됐을 때도 내가 40대와 똑같이 여전히 출입과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저 축복의 땅 헤브론을 내게 달라 말하는
그 갈렙의 용맹한 모습에서 우리도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때부터 내게 약속하신 것,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신앙, 여러분의 마음 그리스도 주를 향한 것을 말로 표현하라.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 10명이요, 예수를 향해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 번역에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서 다 나아버렸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 나았습니다. 4병이 나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운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쫓아와서 예수님 4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서 자주 보지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천하고 더 악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말은 약속의 자녀고 축복의 자녀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못하냐 하는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 살면서요, 예수님을 선한 방면에서 놀래켜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돌아오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과 38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향유를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저 값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는 이런 비난을 했지만 누구도 그 여인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절하고도 처절한, 자기를 질병의 구렁텅이에서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소위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에 대한 지극한 감사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옥합 깨트린 마리아의 눈물의 애정의 표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눈물이 많으냐 하면 내 죄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냥 나도 괜찮은데 덤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없이 살아도 넉넉한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행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에 안정되고 이 정도 종교적인 생활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내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각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구세주가 그렇게 절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형의 형장에 가다가 이름 불려서 나온 경험이 없이는 그것을 내
영과 육이 깨닫지 않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볼 때 그렇게 깊은 감동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죽음과 질병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에 참 미숙합니다. 저 대표적인 사람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의 세 마디 아시죠? 퇴근하여 들어오면서 아들은 밥도 자자. 참 그것이 한때는 멋있는 남자로 표현되어졌지만 그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멀찌감치 앉아서 그냥 허허 하시는 걸로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자들은 또 알아듣고요. 한 지방의 특이한 현상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시절에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146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배 안에서 2명이 죽고 1명이 태어나죠. 그들이 도착한 것이 북미입니다. 그들이 아메리카를 건설해요. 그런데 남미, 지금 멕시코, 거기에는 북미보다도 더 많은 천년 자원과 더 풍부한 곡물과 남쪽이니까 더 좋은 자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와 북미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멕시코와 미국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 현상을 두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북미를 개척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북미, 미국 합중국이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찾아간 사람들, 광산이나 금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의 실패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 남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직 일확천금, 석유, 금광, 지하자원,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의 실패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1년을 마치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제 방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딱 온 지 2년이 됐구나. 벌써 그렇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까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제가 나중에 공동의회 할 때 우리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들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년 52주의 예배, 새벽기도와 주일 낮 예배 전체 참여 인원 수의 그래프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지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겠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월 셋째 주에 267명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 주 예배가 18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켰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떻게든 교회의 중추들은 이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예전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어쩌면 다가올 환난과 위기 시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의 브랜드로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당신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2주년을 거쳐가면서, 제가 온 지 2주년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하고 언제나 축복의 언어여야 하고 언제나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무려 4대에 걸친 16년간 미국의 대통령을 한 전무후무한 미국의 4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예요. 그 소아마비고 젊어서 소아마비가 돼서 그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때는 자기와 20살에 결혼해준 그의 아내 엘레나 때문입니다. 그 엘레나가요, 20살에 결혼해서 6명의 아이를 두어요. 11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을 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는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관한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정 많은 엘레나가 자식 하나가 죽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친구에게, 친구야, 내게는 아직도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할 5명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녀 5명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루스벨트의 5 자녀는 정말 멋있게 자랐습니다. 루스벨트가 불구가 됐죠. 루스벨트가 엘레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구인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불구로 휠체어로 이동하고 보조기구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루스벨트를 끝없이 그 말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 말 속에서 격려하고, 그러므로 루스벨트를 굳게 세워서 전무후무한 미국의 4대 대통령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짧은 격려가, 아니 반대로 짧은 저주나 짧은 미움의 언어가 사람을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산에 가면, 제가 30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부산일 때 그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거든. 그래서 부산시에서 팻말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자살바위 쪽으로 가는 데다가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살하러 들어가던 사람이 그래, 꼭 죽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러고 돌아 나오곤 했는데 어떤 장난기 많은 사람이 그 팻말을 반대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죽으려 하다가 죽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오는데 팻말이 딱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죽어버렸대요. 예, 부산일보의 가십에 실렸다. 국제신문의 가십으로 실렸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똑같은 말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살아나오기만 하는데 죽음의 길을 벗어나온 사람에게 던지는 말은 다시 죽음으로 mon다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고 여러분의 눈빛 하나를 보낼 때 그것을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놓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가 내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12월 31일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눈빛으로,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게 확정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앞으로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새벽에 모여서 제야의 종소리는 비록 안 들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차인별 소리를 통해서 새해를 깨우고 새롭게 축복의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